하나님은 섬김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자, 은사가 다양하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뭐냐? 그냥 좀 쉽게 설명한다면 재능이죠. 근데 이 재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령론에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의 뜻대로.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은사죠. 그러므로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나누어 준 것이지만, 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은사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냐는 거죠.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는 말일까요? 사역을 하라.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재능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능력.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전에 갖지 않았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이 은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재능으로 쓰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뭐가 되냐면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 통역, 치유의 능력, 영분별. 자, 이런 은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사모함에 따라서 특별하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받은 탤런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쓸 때는 내가 그것이 나의 재능이 되지만 교회를 위해 섬길 때는 그것도 뭐가 되냐면 영적 능력, 영적 재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 고치는 일, 파일을 정리하는 일, 음악을 듣는 일, 가르치는 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 건축하는 일, 디자인하는 일, 데코레이션하는 일, 청소하는 일, 홈페이지 관리하는 일. 이것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이것은 뭐가 되냐면 특별한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아니면 특별하게 주신 재능이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드 스테이지 목사는 다시 부흥 324 교회 성장 리포트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청중석에서 나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 은사를 찾고 그 은사대로 배치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갔다. 이 말은 성도님들이 구경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역하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 특별한 영적 능력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탁월한 재능들이 있는데,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면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은사가 되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섬기면 그것도 교회를 위해 섬기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든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잘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몸에 달려있는 지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데 그 몸에 가지지자에 몸체자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발, 귀, 코, 눈. 이 모든 것들은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도 코도 귀도 공통적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각 지체로 두었습니다. 직체로 두었다는 말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하여 공동의 목적,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이 절대적이다. 하찮은 섬김이란 없다. 그리고 모든 섬김이 다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은 눈에 띄고 어떤 사역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역은 한 가지라도 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관도 있고 허파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라도 필요 없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몸 한 부분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간이 있습니다. 간. 이 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작년에 올해 너무 피곤했어. 작년에 너무 열심히 몸을 위해 일했어. 그래서 더 이상 올해는 이 몸을 위해서 나는 섬길 수가 없어. 1년 동안 나는 먹기만 하고 쉬기만 할 거야. 나한테 좋은 일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간이 하는 이 역할을 다른 허파한테 맡겨버릴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전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라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럽니다. 작년에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먹기만 하고 쉬기만 할 거니까 내 역할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간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체로서 자신이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다 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9년 12월 26일 기사의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구역장까지 구인난, 봉사 외면 심각. 이건 한국교회의 현실을 헤드라인으로 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란 말은 숫자가 많은 교회고 건물이 큰 교회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구역장 한 분이 나이가 많고, 나이가 80세, 90세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면 나이가 많고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구역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대신할 후임자를 찾았는데 못 찾는 것입니다. 아니, 숫자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숫자가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교회가 구역장 후임자 하나도 참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대형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일까요?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기 위해서 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읽어봐요. 시작.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뜻은 뭔데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섬기게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왜 섬기냐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오른쪽에 피가 났어요. 여기가요. 그러면 몸 가운데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이 오른손을 바라봐요. 근데 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도 많이 썩고 피곤하니까 나 보기 싫어. 내가 하는 일을 발한테 맡길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가 계속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져요. 결국 뭐예요? 전체 교회 건강의 유익을 위하여 다 같이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얘는 봐야 되고. 맞죠? 발은요, 약국으로 뛰어가야죠. 근데 발이 그럽니다. 내가 냄새나는 곳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엔 실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계속 아파지는데 얘 혼자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 이 아픔이 몸으로 다 전달돼요. 맞지 않아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오른손은 오른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빨간 약을 여기다 발라야죠. 근데 이 오른손이 그래요. 왼손이 그래요. 빨간 약 바르기 싫어. 네가 미워서. 그럼 뭐예요? 얘는 계속 아프는데 얘 혼자 아픈 게 아니죠. 이게 전달돼야 안 돼요. 신경에서. 다 아픈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로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31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은사가 뭐예요? 13장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이죠. 길버트 빌지 키엄 박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13장에 보니까 사랑을 갖고 사역을 하라는 말이에요. 3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끄럽고 소음이란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건강을 세우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그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기미들이 제일 많이 인기 지원하는 곳이 어디냐? 화장실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을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10년을 했는데 그 10년을 하는 동안에 가정에 많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 교회는 한 부부 청년이 젊은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이들은 젊으니까 임신도 하고 애도 데리고 있고 그런데도 새벽 예배의 화장실 청소에 참여합니다. 형제는 남자 화장실, 자매는 여자 화장실. 이들이 왜 그렇게 섬기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결국은 자신에게도 유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4년을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섬겨봐서 몰라요?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지금 섬기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훈련 때도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헌신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이 지나도록 섬긴 겁니다. 좀 전에 살펴본 그 교회 성도님들은 현재 아주 건강한 교회로 되어가고 있죠.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자신의 물질로 섬긴대요. 교회에다가 뭘 자꾸 청구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만 청구하고 자신의 물질로 간식을 학생들에게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학교 때는 식사 섬김을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기 반 아이들이 속해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반잔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사, 생활속 섬김이, 식당 섬김이, 모든 자신의 물질을 정성껏 섬겼어요. 이 교회는 물질과 시간으로 섬기는 것이 그 교회의 문화가 됐어요. 처음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눔이 문화였단 얘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인지하십니까? 그거 왜 허비하네요? 300데나리온, 결혼 지참금. 왜 낭비하네요? 차라리 다른 것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섬깁니까? 작작 좀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이 섬길 때 막 화를 내고 판단하고, 이럴 때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하고 싶다. 섬기는 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어떤 주변의 반응에도 반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을 계속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이 자신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섬기다가 뭔 일 있으면 다 변호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래요. 그냥 계속 예수님을 섬겨요. 그러면 누가 변호해줘요? 예수님이 변호해줘요. 마가복음 1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는 누굴까요? 마리아죠.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변호해주고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섬길 때는 교회 유익을 위해,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집중하면서 섬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6가지 은혜를 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신다. 은혜예요, 은혜. 섬기는 사람에게 계속 섬기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신다. 그것뿐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각가지 은사에 따라 섬기며, 자신에게 처해진 화장실 청소가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적어도 3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꼭 청소하면, 이러면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쁘게. 그리고 또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0절에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여자가 누굴까요? 항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아닙니까? 헌신한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정신신경적 약을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겼던 항유옥합을 드렸던 그 사람에게 약값 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심리적 병을, 평안을 주시겠다. 골로새 3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섬겼더니 이 땅에 기업의 상을 주셨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대요? 천국에서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더러운 일, 냄새나는 일, 분리수거하는 일, 때로는 차량 봉사하는 일,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내가 나 하나 좀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내 역할을 해야 교회가 더 건강해져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6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섬길 때 힘을 주겠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겠다. 하나님이 기이 여기겠다. 사람이 칭찬할 것이다. 마음의 축복을 줄 것이다. 땅의 축복을 줄 것이다. 천국에서는 상을 줄 것이다. 에드 스터즈라는 사람은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주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복을 줄 것으로 정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멘.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많은 큰 교회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하여 수많은 집회를 통하여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제자훈련과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저에게 감격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계속 성경을 연구할 것이며 기도하며 하나하나씩 세워갈 것입니다. 이 몸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 아니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숫자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한 명이 천하입니다. 한 명이 세상이고 한 명이 온 인류를 다 포함하는 한 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 한 명이 바뀌면 이 한 명이 70억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주보에다가 그 주에 2,000명 왔다 3,000명 왔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한 명이 그냥 구경꾼인데. 저 역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주님이 저에게 똑같이 물을 겁니다. 권준호 목사야,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은사를 주고 축복 주고 건강도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 왔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주님께 할 말이 있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려고 다 쏟아붓고 왔습니다. 그 교회가 송정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점차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교회 곳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는 제자훈련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시켜봐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제자훈련은. 왜요? 주님의 본질이니까. 수평인이 아니라 불신자 정도에 집중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교회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해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건 성도들이 하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게 더 고민할 겁니다.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잘 동역해 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교회 곳곳에 사역 지원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올해도 잘 섬겨주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주 적어도 주 3회는 나오셔서 그 자리에 시간을 지켜주셔서 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천 수바라처 박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들을 연구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8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럽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봤더니 평신도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면서 훈련받는 교회다. 두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이 있는 교회다. 세 번째는 조직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사역을 위해 생명 살리는 것에 의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교회라. 네 번째는 예배가 영적이다. 영감이 있다. 다섯 번째는 셀 모임이 살아있다. 여섯 번째는 전도가 필요중심적이다. 일곱 번째는 성도들이 같이 차를 먹고 마시는 접촉이 너무 많은 게 많았다. 마지막은 은사에 따라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나와 뭐래도 한 가지 이상씩 사역하는 교회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건강의 답으로 섬김을 주셨습니다. 잘 섬깁시다. 은사에 따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뭘 주장할 때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 전체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기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이 땅에서 기업의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면류관도 받고, 그러므로 섬김은 교회의 건강과 개인 축복의 답입니다. 아멘.